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 보며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네. 지난주 VIP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주 덕진교회 부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시간 모든 순서마다 너무도 은혜로웠고 너무도 감동적이었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감동적인 행사가 단지 1년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또 초대받은 분들, 또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또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 큰 행사를 통해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에 초대받은 분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VIP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나 매우 소중한 존재,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주제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곧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처럼의 그 사랑,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긍휼이라 하면 우리는 종종 감성적이고 약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그 정도의 가벼운 동정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같은 이 강팍한 시대에는 이런 마음조차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사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살리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긍휼은 언제나 인자, 또 인애, 또는 은혜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호세아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행동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이 헬라어 엘레오스 역시 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움직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아픔을 보았는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살게 현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이 긍휼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그 살게 현장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저 안타깝다가 아니라 가서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즉 긍휼은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두 맹인을 고치셨고 중풍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럽과 이 근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고 국률이나 자비는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은 국률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예와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한낱 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필수 요건이며 힘이 전부이고 힘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외치던 그 당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오히려 주님은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천시하고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말하는 그 국률이 중요함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영향력 있는 이 설교가 이 토마스 와스는 국률을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국률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새 자매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국률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국률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국률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 아니라 오늘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그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며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혹 저와 여러분에게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안 되실, 견디지 못할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을 했느냐, 어떠한 공로를 세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우린 다시금 에베소서 2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 큰 사랑으로 그 자체가 나타난 결과이고 이유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마치 이 조건부처럼 느껴지죠. 즉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혹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고 왜 긍휼히 여겨야만 할까요?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나 근거가 있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긍휼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는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삶에서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긍휼은 돌고 도는 은혜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이 다시금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이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후에 있을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다시금 내 눈앞에 가져오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의 독립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완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된 우리를 향하여 심판이 아닌 긍휼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땅히 심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 대신 용서를, 멸망 대신 구원을, 버림바 대신 붙드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성찬식은 바로 그 긍휼의 은혜가 떡과 잔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이 성찬식은 자격이 있는 사람의 식탁이 아니라 국류를 입은 사람들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국률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너를 국률이 여기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찬은 우리가 국률을 받은 자로 다시 그 국률을 흘려 보내도록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국률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국률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는 단순한 이 성찬식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헐어지고 나누어지고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찬을 받는 자는 국률을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로 성찬식은 국률 없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형식이나 예식적 정결함이 아니라 국률 없이 성찬 가까이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오만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면 그 성찬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은 오직 국률로 초대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서를 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구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실패의 문제도, 상처와 고난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마치십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은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강물같이 흘러가 그 긍휼이 닿는 곳마다 우리 삶과 가정, 우리 전주 덕진교회 가운데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다시 시작하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